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입니다. 앞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일종의 디도를 향한 인사말이자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이었는데, 그 인사말을 이제 다 마치고 바울은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디도에게 지금 필요한 목회적인 지침, 지금 넌 뭘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레데 섬이라고 적혀있는데 여러분에게 좀 더 익숙한 명칭으로 하면 크레타 섬입니다. 그리스의 크레타 섬입니다. 우리가 우리말 성경 개역판을 보다 보면 옛날에 한자어 번역했었던 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레데 이런 식으로 다 남아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집트가 여전히 애국이고 그런 것들이 다 한자어 번역 후의 그 흔적들이거든요. 요즘 나오는 뭐 새번역 성경이나 이런 성경들을 보면 다 이런 부분들이 교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판은 약간 뭐랄까요, 이집트 하면 좀 재미가 없고 애국하면 확 다가오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 감각이 남아있어가지고 개역판을 못 버려. 내 몸에 배어있는 이 감각을 못 버려가지고 교정이 안 돼요. 잘 안 바뀌어요. 나중에 시대가 더 많이 바뀌면 그래도 역사책에 맞춰서 가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좀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그러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죠. 어쨌든 이 그리스의 이 크레타 섬에서 예전에 디도와 함께 선교를 갔었던 겁니다. 바울이 선교를 갔는데, 일단 나는 어디 가야 되겠고 다음 선교지로 이동해야 되겠고, 연대 문제는 이 크레타 섬에 일이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수습할 일이 더 많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수습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너가 좀 하고 마무리하거라 하고 두고 나 먼저 간다. 그래서 갔던 거예요. 디도가 이제 그레데 섬에 크레타에 남아서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이미 설명은 다 해주고 갔겠지만 다시 기억하고 마무리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편지를 보내는 거죠. 크레타 섬에 있는 교회,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려면 뭐가 필요한지 그걸 채우기 위해서 이 지침들이 나오는 것이었는데요. 이 방책들은 그때 그랬지가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지금 이게 이루어져야만 해요, 사실은. 왜냐?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솔직하게 말해서 교회 내부가 개판 운전입니다. 이 장로와 감독에 대한 이 원칙이 지금 지켜지면 지금 한국교회 내부에 있었던 막 썩은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모조리 제거돼요. 진짜 싹 제거될 수 있어요. 이게 안 지켜지니까 사고가 계속 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온전한 이 지침을 보면서 초대교회에 사도가 내린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 리더란 어떤 존재가 되는가? 꼭 리더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결국 리더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나는 안 해도 되리라가 아니라 나는 리더로 성장해가는 중인 거예요. 내가 세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장 중인 사람이고, 언젠가 그 책임을 맡든 맡지 않든 상황에 따라 내가 너무나도 일이 많아서 리더의 직분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순간도 있겠죠. 근데 언제든지 리더로 살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의 상태는 당연히 보존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일을 하든 안 하든 중요치 않아요. 봉사를 하든 안 하든 중요치 않아요. 예배만 드리고 있어도 괜찮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데 그래도 리더로 설 만한 정도의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위기 상황을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방침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 위한 원칙들,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이 원칙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강건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난 뭘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을 함께 깨닫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를 정리한다면, 믿음의 모델들이 많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선다. 믿음의 모델들이 많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디도에게 뭘 요구하냐면요, 마을마다 교회의 리더가 되는 장로들을 많이 세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적어도 마을에 한 명은 있어야 된다. 한 명은 있어야 된다. 최소예요. 많을수록 좋다. 근데 한 명은 이런 장로로 세울 만한 존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마을을 그 사람이 본이 되어서 고쳐나가겠죠. 잘 모르고 아직 믿음 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지도하겠죠. 바른 길로 인도하겠죠. 그런 사람 한 명은 필요하다. 적어도 성별로 한 명은 있어야지. 없어? 너가 세워라. 지금 아마 교육시키다 보면 한두 명 조금씩 나올 거다.
그들을 세워 나가는 게 너가 할 일이다. 지역별로 한 명은 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7절에서 또 감독이란 분이 나오는데 비숍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주교가 되고 한국교회에서 특히 우리 감리교회에서 감독이라 하면 우리 남부연회 감독님이 계시고요. 지역연회별로 해가지고 쪼개져 있어 어느 통짜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 서울이 서울연회하고 서울남연회로 쪼개져 서울이 둘로 갈라져 있고, 인천을 포함해서 경기권 일부가 중부연회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고, 그리고 경기연회라고 해서 그 중부연회하고 서울 제외한 모든 경기도가 경기연회로 묶여 있고, 그리고 동부연회라고 해서 강원도가 통으로 묶여 있고, 여기 충청연회가 있고요. 우리 지금 대전에 소속된 곳이 남부연회가 있고, 호남 쪽 내려가면 호남연회가 있고, 그리고 산남이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연회가 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의 도별로 끊어져 있어요. 이런 연회를 총괄하는 총감독님을 감독이라 부르고, 감독들 중에서 전체 감리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을 감독회장이라는 직책을 주면서 감리교회는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감독은 그 감독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 감독이라는 개념이 강화 발전하면서 목회자의 세계로 용어로 바뀌어요. 근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간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디모데전서 3장 설교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미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참고로 당시에는 장로라는 개념이 상당히 광의의 개념이에요. 교회 리더들 중에서 장로라는 개념이 있는데, 참고로 사도도 장로에 속합니다. 베드로전서 보면 베드로 스스로가 나도 장로 중 한 사람이다 라고 사도가 직접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장로는 좀 광의의 믿음의 사람들의 좀 어른, 믿음의 어른 이 정도 개념이고, 이 믿음의 어른 중에서 감독도 있고요. 좀 말씀 가르치는 데 치중하는 역할을 하는 감독도 있고, 그 감독도보다 더 위에 있는 사도의 직계 제자 라인들과 또는 사도가 있는 거죠. 당시 초대교회 시스템은 아직 우리처럼 직제 시스템이 완전히 풀 완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나중에 사도와 사도의 제자그룹이 다 죽고 나면 이 말씀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감독이라는 사람들이 지역에 비교적 또 소수파였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쪽에 담임 목사와 같은 역할을 맡게 되면서 지역 주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도시를 담당하는 주교, 이런 형태의 타이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이들은 평신도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봐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평신도 조건이에요. 평신도 리더의 조건. 좋은 평신도 리더는 어떤 존재여야 되는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 쭉 나열이 되고 있어요. 일단 개인으로서 갖춰야 될 조건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것밖에 없어요. 일단 첫째, 책망할 것이 없다. 사회적 평판이 얼마나 좋으면 털어서 먼지 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먼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대단한 분들이죠. 어지간해선 실수 외에는 문제를 찾을 수 없다. 죄를 뒤집어 씌우지 않는 한 이 사람은 무흠하다라고 불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 올바른 사람인데 고집 엄청 센 사람이 있죠. 가끔 자기가 틀릴 수도 있잖아. 절대로 꺾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이분들은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 확실하게 내가 틀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인정하고 바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유연함이 있는 사람들이다. 급히 분내지 않는다. 화를 확 내면 안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조금 더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화부터 내고 시작하면 사건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일단은 화가 확 나서 감정이 통제가 안 될지라도 조금만 시간을 주면 바로 컨트롤해서 누르고 상황을 진지하게 파악해 나갈 수 있는 통제력이 있는 사람이다. 좋은 덕목들이죠. 인간으로서 능력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술을 즐기지 않는다. 술을 마시면 제정신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감각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설사 취한다는 게 완전히 마시간 드렁큰 상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정도 아니라 하더라도 인간의 의지력이 어느 정도 감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즐기지 않는다, 컨트롤한다,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살아가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굿하지 않는다. 일단 주먹부터 나가는 사람은 장로가 될 수 없다. 절대로 안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깨끗하게 산다. 우린 죄인을 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마음속에 확 다가온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선거 기간이거든요. 감리교에서 이제 선거 기간입니다. 다음 감독님을 뽑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친한 전도사가 이게 전도사님들 중에서 담임 전도사나 이런 그냥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님들은 그거 못해요. 왜냐면 교회에서 시킨 일이 너무 많아서. 근데 내가 아직 전도사지만 담임 전도사라서 교회에 대해서 총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좀 여력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남이 이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시키는 입장인 거라 내가 혼자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런 선거운동에 가끔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는 전도사님이 선거운동에 참여했어요. 그 포토샵이나 이런 거 좀 잘하는 친구라 디자인 해주고 선거운동 포스터 만들고 진짜 선거처럼 하거든요. 아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정말 슬픈 전화였어요. 오늘 장로님이 전화를 해왔는데 지금 나와 연결된 사람들의 표가 한 5표, 10표 정도 있는데 얼마를 줄 거냐. 이야, 좀 직접 들은 건 처음이에요. 소문은 참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있다는 걸 완벽하게 지인을 통해 직탕으로 들은 건 처음이에요. 충격 그 자체였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그분이 그 전도사가 화를 내잖아요. 어디 장로님이 그런 짓을 하시냐고 욕을 하잖아요. 화를 내면 그 표가 또 딴 데로 바로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 화도 못 내. 저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고 그냥 조용히 끊고 최대한 침착하게 화가 끓어오르는 걸 참으면서 그렇게 끊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였어요. 그분이 다른 후보에게도 아마 전화하겠죠. 참 세상이 옛날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길래 이게 그냥 전통과 문화가 돼서 여전히 전화를 하자는 장로님들이 있다. 충격 그 자체였어요. 이걸 알고는 있지만 직접 전해들을 가까운 사람을 통해 전해들면 파급력이 다르거든요. 마음에 좀 많이 나왔는데 장로가 되면 안 될 뿐이십니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이득을 더 달라고 한다? 바로 파면되어야 돼요. 목회자는 아니지만 교회에서 장로 직분 내려놓고 백의종군 하셔야 성도로 부르기도 안타까운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무릎 꿇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겠죠. 그게 참 슬픈 일이에요. 오직 나간 일을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선한 삶을 산다. 이건 기본적으로 나 그냥 홀로 도덕적으로 사는 것을 넘어서 남에게 실제로 내 손을 벌릴 수 있는 단계까지 갔다. 나만 법 없이 살면 되지가 아니라 법 없이 사는 걸 넘어서 법 이상의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대단하신 의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절제하는 자 이건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게 더 붙어요.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말씀대로 살아라. 여기서 미쁘다. 제가 가끔 설명을 하는데 이게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우리말 옛날 언어, 옛날 좀 예쁜 언어라고 보통 부르는데 믿을만한 하나님의 말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신뢰하면서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 우리 믿음이 여기에 올라가야 돼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장로가 되길 원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예전에 청년 리더 중에서 전에 있었던 교회의 청년 리더 중에서 그 친구 참 많이 했어요. 청년부 회장도 회장은 안 했지만 회장단에서 즉 임원단의 일부로서 활동도 했었고 청년부 셀리더 했었고 거긴 큰 교회다 보니까 셀리더 안에서도 위계 직급이 더 있어요. 그냥 셀리더를 속장이라고 부르고 속장 위에 지구장이 있고 지구장 위에 교구장이 있어요. 이 교구장들이 목사님과 목사님 그 청년부 담당 목사님하고 직접 직통 대화하면서 한 8인 위원회 같이 회의도 하고 막 그러는 교회 청년들인데 여기서 교구장은 아닌데 지구장까지 올라갔었던 친구예요. 좀 많이 봉사를 했었던 친구죠. 근데 그 친구가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 과정과 모든 과정을 내가 다 알고 이 둘이 연결되는데 제가 좀 혁혁한 공을 세운 게 있기 때문에 서로 좀 관계가 좋은데 이 친구랑 얼마 전에 대전에 한번 왔어요. 그래서 내가 밥 사주고 같이 얘기 나눴었는데 그때 하는 말이 전 절대로 직분 안 가지려고요. 성도로 그냥 살겠대요. 왜냐? 청년부에서 너무 많이 했어. 지쳤대. 더 뭔가 리더로 서가지고 많은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은 없대. 적어도 지금은 난 그냥 성도로 살고 싶다. 집사도 안 받을 거고요. 권사도 안 받아. 다 안 받을 거야. 막 이러고 있는데 몰라요. 나중에 받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나중에 때 돼서 마음 바뀌면 받아라. 괜찮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장로 같은 믿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당신이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귀하게 할 거니까 문제가 없다.
현실의 직분은 무의미한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장로 직분 받아놓고 죄 지으면 그게 무슨 짓입니까? 더 큰 하나님께 욕을 먹이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뭐 욕을 먹이지 않기 위해 그런 건 아닐지라도 지쳐서 그러든 어떤 이유 때문이든 직분과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장로와 같은 믿음, 이것을 우리가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내가 어느 직분을 갖게 되느냐 그건 중요치 않아. 문제는 이건 가져가야 한다. 그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정의 일원으로서 갖춰야 될 조건이 나와요. 첫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저는 많이 슬픕니다. 저는 이제 감독이 될 수 없군요. 장로와 감독이 될 수 있는 조건에 미달합니다. 저는 결혼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결혼을 매우 하고 싶지만 결혼할 수가 없군요. 사람이 없어서. 이런 참 슬픈 문제가 있는데 가끔 이 말씀 가지고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야, 장로의 조건에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적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자는 장로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느냐. 말씀을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이어서 붙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자를 장로로 세우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짓임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네. 당연히 틀려먹을 생각입니다. 왜 틀렸느냐? 이건 성경 읽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무식해서 나오는 결과이고요. 가부장제적인 사고가, 여성차별적인 사고가 신앙을 완벽하게 좀먹어 들어가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들 가끔 이래요. 한국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뭔가 활동을 많이 한다. 앞에 많이 나선다. 교회에서 뭔가 직분이나 책임을 감당하는 일을 한다. 네, 그거 가지고 뭐라고 비난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비난하고요. 여성이 찬양팀 리더하면 문제 제기하고요. 남자만 서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여성 목회자인데 설교할 기회가 끊임없이 박탈됩니다. 나보다 후배인데 남자 전도사 이제 막 신학 공부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는 설교를 하지만 자기는 설교를 못한다.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대전에 있는 교회예요. 실사례를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계속 진행 중인 일이에요. 전통적인 교회, 역사가 깊은 교회라고 하는 곳들에서 장로님, 권사님이라는 분들이 이런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분들은 나이가 많아서 교정이 안 돼요. 교정이 안 된다. 고집이 세다는 얘기죠. 일단 장로 조건에서 미달합니다. 누가 가르쳐도 말을 듣지 않을 거라니까. 장로 조건에서 똑같이 미달하는데 미달과 상관없이 이미 그분들은 장로이십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고집을 꺾는다는 거, 여기서 나오는 고집이 없다. 고집이 세지 않다라는 이 장로의 조건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옳다는 의식이 강해지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한 확신이 강해지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삶의 영역과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체계가 동일시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누가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증거를 갖다 놔도 안 믿는다니까. 거부한다니까. 그걸 바꾸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평생을 부정해야 돼. 내가 30년 미친놈으로 살았다는 걸 인정해야 돼. 30년 동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내 인격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사기당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리 없어. 그분이 그럴 리 없어. 그 사람이 그럴 리 없어. 사기당하는 사람이 그 전에 얼마까지 잘해줬겠어요. 그걸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만큼 고집이 세다는 것은 참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 부모의 영역, 잘못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이 부모나 할아버지 정도에서 단계에 있으면 좋은데 이게 자손들까지 연결되는 경우 있어요. 이어서 이제 자녀교육 얘기가 나오는데 자손들까지 이상한 교육이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안에서 배운 성경교육을 근거로 해서요. 성경에 근거한 가부장제를 굳건한 자신의 관점으로 가지고 형차별적인 사고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옹호하는 누구나 하는 명문대를 다니는 학생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자여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 정신 뜯어고치는데 정말 고생이 많았어요. 말을 안 들어요. 처음에는. 왜냐? 당신 누군데? 전도사다. 난 우리 집에서 이렇게 배웠다. 장로님이시다. 그러면서 팔짱 딱 끼고 듣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하고 목회자다, 훈련받은 목회자다, 목사가 될 사람이다, 관련돼서 당신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더 공부한 사람이 전문 지식을 갖고 이야기하지만 안 들어요. 왜냐? 난 그렇게 안 배웠는데, 몇십 년간 그렇게 안 배웠는데,
당신 말이 맞을까? 우리 할아버지 말이 맞을까?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저에 대한 신뢰가 좀 더 쌓이고 좀 더 많은 질문과 대화가 있고 그래서 나에 대한 신뢰가 따로 쌓이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인정하고 바뀌기 시작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 1년 이상 걸렸어. 그거 고치는데. 그런 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렇게 잘못된 해석에 빠진 사람들 어떤 관점 갖고 있냐면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문자 그대로 읽어야 된다. 근데 고대에도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자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고대에서 문자적으로 읽자라는 얘기는 좀 의미가 많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적 읽기랑 의미가 많이 달라요. 어거스틴, 아니면 아우구스티누스, 라틴어 발음으로 그분 같은 경우는 이런 이와 같은 고대의 신학자들도 문자적 읽기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말하는 문자적 읽기는 문맥 고려, 문맥과 상황을 고려한다. 기본이고요. 그 문자가 작성될 때의 역사적 배경, 시대상 다 고려합니다. 그게 진짜 문자적 읽기야. 이 문자가 담고 있는 모든 배경과 모든 것을 다 담아내야만 제대로 된 문자적 읽기인 것이지 글자만 그냥 의미 찾는 게 읽기냐? 얘기했던 게 당시의 고대 신학자들의 문자적 읽기였습니다. 글이 담고 있는 시대적 배경, 상황에 대한 그런 파악 없이 그냥 무차별로 읽잖아요. 그건 사람이 어떤 짓을 하게 되냐면 자기가 평소 갖고 있었던 관점이 있어요. 그 관점을 그냥 그대로 투영시켜버려요. 결국 제멋대로 읽겠다는 얘기와 같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된 문자적 읽기는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는 겁니다. 문맥과 상황과 당시 이 글이 왜 쓰여졌는가, 어떤 목적에서 어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작성되었는가를 다 고려하면서 읽는 것이 제대로 된 성경 읽기, 문자를 읽어내는 방법, 역사를 읽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안에는 요즘은 이게 다 비평방법론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막 쪼개져서 막 갈라져 있어요. 역사 비평, 문화 비평 이런 식으로 갈라져 있는데 아주 가볍게 얘기하면 문맥, 상황, 시대상, 그 상황을 읽는 컨텍스트를 읽으면서 읽어나가는 게 제대로 된 텍스트를 읽는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이 말에서 여기까지 말을 나왔는데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뭔 말이 될까요? 당시 시대상이 반영된 거예요. 그리스 지역, 로마 본토보다 성차별적인 요소가 강했던 지역입니다. 로마 본토는 그래도 여자들이 재산권도 어느 정도 주장하고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게 안 되던 완벽하게 남자의 소유를 취급받던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런 데서 여성 리더는 존재할 수 없어요. 여성 장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시대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은 있지만 한 남편의 아내는 없어요. 성경의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 복음이 적용되기 어려운 시제, 이해하지 못하던 시대, 이게 대체 뭔 말일까 하고 있던 시대, 그게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리고 가정이 있는 사람을 장로로 세웠습니다.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이야기. 성경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라고 하고 있잖아요. 결혼 제도를 긍정합니다. 그게 남녀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채울 수 있다. 남녀가 완전해지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특별하게 하나님이 표현을 보자라고 해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 독신이다. 독신의 은사를 특별하게 받은 사람 극소수지만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 외에는 다 결혼하라고 얘기하는 게 확실하게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라면 다 결혼하라고 하는 게 성경의 지침입니다. 가정을 세우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해됐기 때문에 가정이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었어요. 참고로 유대교도 바리새인 되려면 결혼 꼭 해야 됐습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독신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도로 활동하던 시점에는 독신이 맞아요. 근데 그가 바리새인 출신이거든요. 당연히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말은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혼당한 거 아니냐. 유대교에 있을 땐 이혼 안 당했다가 기독교 돌아가니까 이 인간 미쳤다고 해가지고 이혼당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방식과 사별한 거 아니냐, 아내가 죽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케이스 둘도 갈라집니다.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참고로 이혼보다는 사별이 바울을 덜 불쌍하게 하는 무슨 방법이 아닐까. 기독교 넘어갔다고 이혼당했다고 하면 너무 좀 슬프잖아. 저는 어차피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면 저는 사별을 좀 더 추천하는 게 제 취향이긴 하지만 여러분은 알아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든 상관없다. 어쨌든 한때 결혼했었던 남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궁금하시면. 실제로 지금도 몇몇 교단에서는 결혼하지 않으면 안수 못 받아요.
그래서 그 교단에 있는 분들은 만약 그때 내가 아직 결혼을 못했어 그러면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안수 직전 1년 전부터 선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결혼을 하려고 안간힘을 써요. 왜냐 제때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예, 옆에 우리 가까운 데 있는 여기 대전 지역에 강한 침례교가 그래요. 예, 침례교는 무조건 결혼해야 되거든요. 예.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건 물어봐요. 안수를 받는 교육과정 중에 면접 자리에서 이런 거 자주 물어봅니다. 결혼할 의지가 있습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네, 의지가 있습니다. 좀 마음이 슬퍼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답변을 해야 됐던 저의 아픔이 있는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자, 이어서 이 가정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될 조건 두 번째를 얘기하면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둬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불임일 수 있죠. 이런 어쩔 수 없는 케이스는 방법이 없지만 그럼 이 규정을 저촉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자녀가 있다 라고 하면 이것도 중요한 규정이 됩니다. 방탕하지 않아야 된다. 도덕적으로 자녀들이 문제가 없어야 된다. 아들, 딸이 문제가 없어야 된다. 믿음도 충실한 자녀여야 된다. 이거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가정교육 제대로 시키기 쉽지 않거든요. 믿음의 교육. 자녀 교육 어려워요.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규정 적용하면요. 아까는 범죄의 문제였지만 이 규정 적용하면 정말 많은 장로님들이 리타이어 하십니다. 한국교회 한 70~80%의 장로님들이 리타이어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장로님 자녀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케이스 내가 너무 많이 봤어. 진짜 50% 이상은 확실하게 리타이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확신합니다. 쉽지 않아요. 어렵지만 자녀들을 잘 키우는 건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 믿음의 본이 돼야 되는 사람인데 자기 자식도 신앙 훈련을 못 시켜서야 어떻게 장로가 될 수 있겠느냐. 믿음의 모델이 돼야 될 사람인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건 여러분에게는 덤으로 드리는 조언이지만 청년부하고 청장년부까지 제가 맡아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거는 자녀 신앙 키우는 건 제가 교회 학교도 맡아봤지만 중고등부 주로 맡았지만 신앙은 가정 내에서 완성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작은 가정에서 시작해야 돼요. 시작 단계가 없는 상태로 교회 학교 오면 애들 신앙이 안 커요. 시작은 무조건 가정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은 행복한 것이라는 걸 느끼게 해줘야 되고 교회 다니는 가정에 남자와 여자 이 두 분 부부가 관계가 원만해야겠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같이 행복해. 나도 같이 있으니까 행복해. 교회를 가는 차 안에서 가는 가족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고 좋아. 이런 기억들이 계속 쌓여야 교회 가는 게 기뻐지겠죠. 그렇지 않다면 교회 가는 건 이 재미없는 짓을 왜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점점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가능하면 결혼을 믿는 사람과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좀 신앙 좋은 사람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결혼을 했다면 아이가 없을 때부터 가정 예배를 좀 드리는 걸 추천합니다. 우리가 몸에 습관이 안 들면 못 하거든요. 미리 둘만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 습관이 들고 가정 예배 때 주로 하는 게 결국 다 이런 거더라고요. 제가 청장년부 목회하면서 봤던 거는 서로 그때 집안사 얘기예요. 가정의 고민들,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이 우리의 삶에 대한 고민들을 속 편하게 털어놓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보통 많이 없어서 나중에 싸우거든요. 그걸 매일 하면 문제가 없어집니다.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나중에 자녀들도 함께하면 재밌어요. 2살, 3살짜리가 성경을 읽어요. 신기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애들 할 수 있다니까. 그것이 습관이 들어야 애들이 나중에 편안하게 교회에서 적응하고 신앙이 크는 거예요.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공부만 시키다가 교회를 끌고 와서 교회에서 신앙교육하라고 하면 결과물 안 나오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장로, 감독의 요건에 이런 부분이 강조됩니다. 왜냐? 자기 자녀가 수신제가가 안 되는데 치국평천하를 왜 합니까? 진짜 집부터 챙길 수 있어야 된다. 네 몸은 당연하고 집은 챙길 수 있어야 다음 단계를 하든 말든 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모든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모범적 신앙의 덕목들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설교를 더 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사실 2번째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32분이야. 지금 제가 지금 다룬 부분이 어디까지냐면요. 제가 지금 9절까지 다뤘거든요. 9절까지 다뤘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야 될 것 같아요. 9절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머지 다루어서 제대로 설교를 하면 제가 오늘 3시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끊고 다음 주에 쪼개서
뒷부분을 좀 제대로 다루는 걸로. 예, 오늘 셀 리더들을 같이 이미 얘기 좀 들었는데 예,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치 뭐 나눔 주제도 1번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마무리를 좀 해갈 텐데요. 여러분이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아까 말했죠. 난 장로가 될 생각이 없다. 내 평생에 장로는 관심이 없다. 내가 왜 장로가 되냐? 권사도 되고 싶지 않다. 나는 아무것도 주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장로 안 되어도 이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아까 말했듯이 직분은 중요치 않습니다. 한국교회 장로님들 이 규정 다 적용하면 박살납니다. 예, 거의 전멸할 수 있어요. 지금 현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는 전혀 중요치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은 어떤 믿음을 지향해야 하는가 그에 대한 지침으로 오늘 말씀을 가져가십시오. 직분을 가지든 안 가지든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런 믿음을 갖춰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의의 세상으로 바꿔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이 이 상태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요? 죄가 말소될걸요? 우리 그래도 한국교회 기독교인 숫자가 그래도 15에서 20%는 얘기하는데 지금 코로나로 줄어도 15%는 될 텐데 그 사람들이 다 이 정도 단계에 도달해 있다고 생각하면 세상이 바뀌어요. 기독교인 많은 지역이 통으로 기관이 바뀔 거예요. 근데 안 바뀌죠? 왜냐? 그리스도인들이 딱 예수 믿고 교회 다녀요. 에 멈춰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근데 진실로 세상을 바꾸려면 구원받기에 확실하게 합당한 자라고 할 만한 분리만한 존재가 되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왜냐? 이게 초대교회의 기준치야. 기준치가 높으니까 더 뽑기가 어려워. 그렇지만 바울은 기준치를 낮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없으면 만들어. 훈련을 시켜. 세워. 그래야 교회가 살아. 이때는 특히 핍박받던 시절이잖아요. 그 시절에 장로 직분 받은 사람은 어떤 상태겠어요? 잡히면 그냥 죽는다가 아닙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문을 당해 죽을 겁니다. 참고로 순교자보다 더 고통스러운 케이스가 뭐냐면요. 그 당시에 고문을 당해서 신체적인 어마어마한 충격과 타격을 받은 상태로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한 것도 아니라서 그 후유증이 수습도 안 되는 상태로 고통 중에 몇 년을 더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엄청 많아요. 당시에 교회 핍박이 끝난 다음에 니케아 회의로 처음 모였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당시에 모인 감독님들, 주교분들 보면서 다 숙연해졌던 건 팔다리 없으신 분이 너무 많아서 어디 한 곳 잃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에 가마 타고 오시는 거야. 가마 타고 오시는 거니까 다리가 없어. 누군가한테 붙들어서 엎혀오셔. 그래야만 하는 분들이 목회자였기 때문에 당시의 대표자들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숙연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 가신 분들이다. 그러다가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이다. 그래서 그분들을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며 존경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시대라 장로에 대한 기준이 더 높습니다. 근데 어떻게 말하면 우리도 언젠가 박해를 맞이할 수도 있잖아요. 이 정도 믿음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금은 안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안 될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이 믿음이 나의 목표가 되리라. 끝까지 이 믿음까지 나아가리라. 그러한 도전할 수 있는 은혜가, 그러한 용기가 우리 청년들 모두에게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